하나님께서는 질문을 통해서 죄 지은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또는 질문을 통해서 막연히 알던 것을 그 질문을 답을 하면서 정확하게 아는 것을 정리하게도 하십니다. 정말 질문을 잘하면 사람을 살리고, 질문을 잘하면 그 사람을 업시켜서 신앙생활이고 이 모든 일을 잘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저 마귀의 자녀들은 어떻게 질문하고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질문을 피하고 함정에 빠지지 않고 또 내 옆 사람을 살리고 나를 살릴 수 있는지,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임금이 계셨는데, 공주가, 너무 사랑하는 공주가 딸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온갖 치료를 해도 안 되니까 이 딸을 치료해 주면 사위를 삼겠다, 그리고 후계자로 삼겠다고까지 합니다. 저 산속의 이야기예요, 이야기. 산속에 삼형제가 살고 있었는데, 첫째는 요즘 만안경 같이 멀리 있는 걸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둘째는 천리마처럼 빨리 달리는 능력이 있었어요. 셋째는 무슨 병이 있어도 고칠 수 있는 놀라운 사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큰 형이 멀리 바라보는 그 눈을 통해서 방을 읽은 거예요. 공주가 아팠다, 치료하는 사람에게 자기 사위로 삼고 그리고 왕 후계자로 삼겠다. 그러자 그걸 읽었고, 둘째가 천리마 같은 그런 능력으로 빨리 달려가게 해서, 셋째가 가진 그 놀라운 사과를 먹임으로 공주를 치료해 줬어요. 그러면 왕은 누구에게 딸을 주어야 되겠습니까? 첫째입니까? 둘째입니까? 셋째입니까? 말해보세요. 예? 셋째라고 말을 하는데, 아마 그 동화에는 그렇게 셋째로 결혼을 시킨 걸로 알아요. 그런데 그 셋째라고 답하는 것은 그 당시 그 동화가 쓰여질 때가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셋째라고 할 거라는 거고요. 만약에 산업화 시대에 쓰여졌다면 둘째, 어쨌든 빨리 가야 하잖아요. 아무리 있으면 뭐예요. 그런데 이제 요즘같이 첨단 정보화 시대에 사는 지금은 첫째와 결혼시켜야 한다는 게, 다시요, 농경사회 시대에는 셋째, 산업사회 시대에는 둘째, 요즘같이 정보화 시대에는 첫째와 결혼시키는 게 맞다는 거예요. 나라적으로도 보면 개발도상국일 때는 앞선 기술을 보고, 이미 했던 기술을 보고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답이 있는 걸 보고 따라하면 돼. 그런데 개발도상국은 거기까지고,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남이 안 하던 것을 해야 되고 하던 것을 더 잘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필요한 게 질문이라고 합니다. 질문. 그냥 보고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한계가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앞서갈 수 있지, 이 본질을 찾고 질문해 가면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사탄은 끝없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함정에 몰아 넣으려고 하고 예수님 주변에도 몇 개의 질문을 소개했습니다마는 이렇게 계속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하나님께서도 보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질문으로 선악과 따먹고 두려워 떨고 있는 아담의 위치를 스스로 깨닫게 하십니다.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가인아 내 아우 어디가 있느냐 그러자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예요 이렇게 함으로 자기가 짓는 죄를 발견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은 나를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라고 하는데 너희들이 나를 경험해 보고 너희들이 나를 경험해 보니 내가 누구냐 그러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통해서 베드로는 자기가 믿는 신앙을 정확하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한때 감리교 목사로서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로 정말 배철현 교수가 화려한 지성과 이런 논리로요 언론이고 책이고 이런 데서 굉장한 인기를 끌던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논문 표절 말이 나오자 금방 사표를 내고 자취를 감추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쓴 책을 보니까 인간을 위대하게 하는 것이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14가지 질문을 책으로 정리했는데 굉장히 깨달음이 있었고 몇 년 전에 그것을 주일날 저녁에 14번에 걸쳐서 설교한 적이 있어요. 어쨌든 질문은 굉장히 중요해요. 질문을 올 때 어떻게 답하느냐 내가 또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선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씨 내가 질문하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능력을 행하십니까? 무화과를 마르게 한다든지 또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는다든지 이런 것을 보면서 이런 일을 누구로부터 권위를 받아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이것은 함정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해서 그러면 나도 묻겠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늘로부터 왔습니까? 사람에게서 왔습니까? 그러자 하늘로부터 왔잖아요. 이렇게 대답하면 그럼 왜 안 믿어요? 사람으로부터 왔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하면 왜 세례 요한을 존중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반역하고 이제 멸시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답할 수도 없고 저렇게 답할 수도 없으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나도 대답 안 하겠다 이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의 문제는 여기서 질문을 받자 그냥 대답하지 않고 그 대답은 이래도 저래도 함정이니까 그냥 또 다른 질문으로 말씀하시죠. 또 다른 질문으로. 그 다음에 이제 계속돼서 예수님에 관한 질문이 23절 이하에서도 보면 여러 질문이 이제 이 이후로 계속 질문이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22장 15절에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세금을 바치는 게 옳아요? 세금을 바치지 않아야 하는 겁니까? 자,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두 가지 세금을 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세와 인두세. 인두세란 두당 이런 말 있잖아요. 사람 수대로 내는 세금. 그것을 로마에게 바쳤어요. 로마에게 계산하기 편리하게 좋게 이 인두세를 냈는데, 그 로마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가를 경영하기 위해서는 세금이 필요했고, 만약에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면 예수님은 당장 현행법에 체포되죠. 그런 함정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야,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와봐라. 돈을 가지고 와봐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은 겁니까? 옳지 않은 겁니까?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주장하니까 세금을 안 바치라 그러면 현행법을 어기는 거가 되는 거고요. 그럴 때 예수님은 돈을 갖고 와봐라. 돈을 갖고 오니까 여기 이 동전에 그려진 화상이 누구냐? 가이사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정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저 예수님, 한 가정에 7명의 형제가 있었는데요. 저 구약에 보면 계대 결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큰아들하고 살았는데 죽었어. 큰아들이 자식을 남기지 않고. 그래서 둘째와 결혼을 했는데 또 둘째도 죽었어.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다 죽어버리고 이제 그 여자도 죽었어요. 그러면 누구의 아내입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자기가 가진 답을 가지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수준이 거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에이, 너네들은 저 부활에 대해서 모르는 거야. 죽은 다음에는 천사들처럼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그런 거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즉 아브라함 살아있을 때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이 살아있을 때도 이삭의 하나님이고, 이삭이 살다가 죽고 난 다음에 야곱이 있을 때도 또 야곱의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부활이 없다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명확한 지성으로, 영적 지식으로 예수님은 답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바리새인 중에서 율법자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해 보니까 지금 제사장들도, 장로들도,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도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질문했다가 다 깨져버린 거죠, 쉽게. 그러자 예수님께 다시 율법학자가 물어요. 그들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저 예수님, 저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이제 다 말을 못하게 됐다는 걸 깨닫고 어느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로 커요? 그러자 예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런 성경 전체를 아는 내용을 함축해서 딱 말해버려요. 오늘 저는 이 설교를 2부 예배는 5분만 하려고 그래요. 5분만. 광고한 대로 지난주 1부에 카톡을 날려달라고 했는데요. 제가 볼 때 다 믿음 좋다는 말 다 하다가도 자기 마음 상하면 그냥 그거를 자기 손에 날 것 같으면 그걸 다 이렇게 사람은 배척하거든요. 그런데 이 유치원 원장 이윤선
목사 사모이기도 하고 원장이기도 하고 교수이기도 한 분인데, 그분이 글쎄 자기의 돈을 못 받을 확률, 그런 가능성 앞에서도 목사님과 사모님이 살아온 삶을 보니까 너무 희생하셨군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유치원 폐원하고 어떻게 합시다. 자기 돈 전혀 받기가 어려워지는데도 그러는 거예요. 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오히려 내가 미안해하고 좌절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잘 될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오늘 그분이 와서 2부 때 간증을 하게 될 건데, 어떤 화려한 내용이 아닐지라도 진짜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의 말을 아마 하면 큰 은혜가 되리라고 그래.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3분 내지 5분 할 거예요. 2부 예배 때는. 그럼 무슨 얘기냐면, 구약의 굉장히 긴 내용도 예수님은 한마디로 딱 요약할 줄 아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예수님의 질문이나 답은, 질문에 답을 함으로 함정에 빠질 때는 아예 답을 안 해버리고 더 큰 질문으로 하시고, 그리고 자세히 보면 영적인 천국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단순 명확하게 대답을 하고, 성경의 내용도 율법의 내용도 정확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정확하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얻어지는 결론이 뭐냐면, 질문을 내가 당할 때에도 정확하게 대답할 줄 알아야 되고, 질문을 함으로 잘함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대답을 하게 함으로 오늘날 신앙의 기초를 정확하게 정리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해 하시면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청년 때 여름 성경학교를 했어요. 돌이켜 생각해 보면 지금과 같이 에어컨 시스템이 좋지도 않은데, 그 무더운 날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 최고 고생했어요. 1년 중에서 은혜롭게 잘 마쳤어요. 기가 막히게 마쳤어요. 그리고 제가 부장일 때였는데, 자, 피드백을 나눕시다. 요즘 말로 피드백. 그러니까 어떤 피드백을 나누자고 하니까 이것은 좋았고 이것은 나빴고 막 이러니까 싸움이 일어나 버리더라고요. 다시요. 피드백을 나누자 그러니까 쉽게 피드백, 돌이켜서 그 사건에서 사건을 평가해보자, 이런 논조로 이야기를 나누니까 진짜로 막 싸우게 되더라고요. 수고한 사람이 실망하게 되고 상처를 받더라고요. 어느 책을 보니까 피드포워드라고 하는,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쉽게 다시 정리해보면, 지금은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평가해봅시다 이러면 싸움나요. 상처받아, 고생한 사람이. 그런데 내년에 여름 성경학교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질문을, 내년에 여름 성경학교를 더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교육전도사 때 그걸 교훈 삼아서 내년에 더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었더니 굉장히 이게 활기차고 다이나믹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도 부모도 배우자에게도 질문을 바로 평가 중심으로, 과거에 했던 사건을 중심으로 그걸 평가하려고 하면 상처를 받는데, 일단 어떻게 해야 더 잘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싸움이 안 일어나. 어떻게 하면 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자와 여자가 사귀어 열렬하게 사랑을 해. 근데 싸워 잘. 자, 미안해. 내가 뭘 고치면 되겠어? 이제 안 하겠으니까 뭘 고치면 되겠어? 이렇게 하면 도로 싸움 나. 옛날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하자면 내가 이제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 내가 당신한테 잘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 똑같은 말 같지만 이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것 같지만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그 많은 책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질문을 자세히 보면 하는 사람이 자기 아는 것을 과시하려고 하는 질문도 있고요. 예수님에게 지금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돌이켜 보세요. 저부터서도 아들, 딸을 길렀는데 얼마나 질문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외손자하고 잠깐 있어 보니까 끝없이 질문을 해요. 목에 침이 마를 정도로 계속 질문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아이들은 질문을 하면서 성장해 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느 시대인 줄 알아요? 지금은 나이가 먹은 나이 먹은 사람은 젊은 사람한테 물어봐야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정말. 예를 들어서 제가 제주도 저희 부부가 노예에서 여행 갔더니 어느 권사님이 카톡으로 돈을 얼마 보냈어요. 맛있는 거 사 먹으세요. 근데 나도 그걸 한번 해볼래 했더니 못했어요. 머리 아파서. 그거 어떻게 하려겠더니. 예를 들어서 주로 그런 건 다 박 목사님이 해주시니까 그러겠지만 카톡에서 아니 홈쇼핑에서 물건을 어떻게 살라고 해도 그냥 전화 걸어서 사는 것은 되게 편한데 이렇게 하면 주소 어디 넣으라 카드 어떻게 해라 머리 아파 죽겠어요. 모르겠어요. 제 입장에서 무식하다고 하지 마세요. 단톡방도 몇 개 만들어 봤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단톡방을 만들어 볼랬더니 또 뭐 이상한 걸 물어. 안 하게 돼. 미안합니다. 제가 이 정도 수준이라. 그런데 예를 들어서 원래 저는 그런 걸 잘하는 사람인데 한 번, 두 번 안 하다 보니까 하기가 싫은 거고 조금 막히면 머리가 막혀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옛날에는 아이들이 질문을 계속했다면 이제는 이 시대가 발전하면서 기기가 발전하면서 나이 먹은 사람이 어린애나 젊은이한테 물어봐야 할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질문을 하지 않으면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워도 질문을 하면서 모르면 물어봐가면서 하나하나 깨우쳐 가야 돼요. 요즘은 음식점에 가도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은지. 이걸 누르면 예를 들어 이게 무슨 커피냐, 뜨겁게 할 거냐, 차갑게 할 거냐, 달게 할 거냐, 안 달게 할 거냐 물어보는 게 많아요. 머리 아파. 물론 지금은 이제 그런 걸 사용하긴 하지만 맨 처음에 이거 커피 마시고 싶어서 이렇게 누르는데 물어보는 게 많아서 안 먹어버린다고 말았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질문을 나이 먹은 우리는 모르는 것이 있으면 젊은 사람에게 물어봐야 하는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이 때로는 우리는 상대방에게 불편하다고 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대화 중에 이야기를 쭉 듣다가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건 그 사람 얘기를 잘 듣고 있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엉뚱한 질문 수색하듯이 또는 검사하듯이 그런 질문이야 실례겠지만 그 사람과의 대화 속에 그 사람의 말을 좀 더 알고 싶어서 하는 대화는 실례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질문을 잘하고 사람과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도 질문의 기술을 개발해야죠. 당신 나와 결혼해 줄래요? 이건 예스 노를 말할 수 있는 거겠지만 자꾸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이제 그 사람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뭔가 자기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질문을 개발해야 되겠죠. 오늘 어떤 색깔의 옷을 입으셨네요. 그 옷을 입을 때 어떤 마음으로 입으신 거예요? 그러면 단벌 신사라 입고 왔다고 할 수도 있을 거고, 오늘이 혹시 지금 봄은 봄이지만 어쩌니까 그래도 좀 이런 그래도 춥기는 해도 이런 색이 옷이 어울릴 것 같아서 입고 나왔어요. 다 생각이 있어요, 사람은. 그런 서술형의 말을 하도록 질문하는 것을 개발해야 되는 거고요. 어린아이와 우리 어른과의 질문의 차이는, 어른은 한 가지의 한 질문에 막 여러 가지를 알려고 하니까 막힌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대부분 자세히 보면 단순해 갖고 하나만 알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만 알려고 하기 때문에 어린아이 질문은 계속 발전하고 그거 자기 실력도 발전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질문 같은 것도 답이 부정적인 질문 같은 것은 할 필요가 없고요. 아무튼 우리는 나름대로 각자 우리가 언어를 가지고 살지만 결국은 우리는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개발되고 기분이 좋아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말이라도 좋은 질문을 자꾸 개발하려고 해야 돼. 개발하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 하여튼 어떤 사람이 아이를 데리고 백화점에 가서 초등학교 입학하는 아들을 위해서 옷을 사주려고 하는 거예요. 갔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가격을 보고 너무 비싸니까 아들 앞에서 그걸 안 사준다, 비싸서 안 사준다 그러니까 이거 창피하기도 하고, 너무 비싼 거 보고 안 산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역으로 순간의 지혜를 발휘해서 언제 세일해요? 언제 세일해요? 물어봤대요. 너무 비싸니까.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세일이지만 오늘 반값 그 값으로 드리겠어요, 이러더래. 그러니까 이게 난감할 때도 이렇게 잘 대답해 줌으로 손님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제 생각에 죽전 넘어갈 때마다 한 5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생각나. 카드를 썼는데요, 거기서 사용할 수 없음 나오는 거예요. 약국에서 약을 사고 카드를 줬는데 사용할 수 없음 나와. 그러니까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그때 약사께서 하는 말이, 이달에 돈을 엄청 많이 쓰셨나 봐요, 이러니. 그러니까 당신은 돈을 많이 쓰는 사람이구나는 뉘앙스로 그렇게 말을 하니까 창피하지도 않고 얼마나 고마운지.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는 이 순간순간의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 질문하고 답하고, 그러면서 내 옆 사람을 망신 주지 말고 사람을 세워주고 기분 좋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튼 성경을 소개합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정말 영적인 지혜가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학벌, 가방끈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이가 먹을수록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그것과 상관없이.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에서 얻어지는 지혜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지혜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도 지혜를 구하셔서 사람을 살리고, 여러분 옆에 사람을 살리고, 여러분 옆에 사람을 더 발전시키고, 우리 스스로도 함정에 빠지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마귀 자식들은 얼마나 자기들의 이익을 쟁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어떻게 해야 손해를 안 볼 것인지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솔직하고 단순하고 순진해가지고 잘못하면 마귀의 사람들에게 짓밟힐 수가 있으니까 지혜를 구하셔서
마귀의 사람들에게 여러분요 당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들을 바르게 세워가는데 여러분 사용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를 개발해야 돼요? 지혜로운 질문을 잘 사용하시고 필요 없는 질문에서는 벗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묵상하십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방문해서 했던 말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분은 과거의 문제로 현재 싸우면 미래가 없다. 그런 논리로 과감하게 이렇게 하는 모습도 있고, 그러나 이완용이다, 매국노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양극의 평가가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무튼 질문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정말 진정한 영성을 갖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영성으로 세상에서 당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뜨거운 영성으로 세상적인 지식을 능가하는 그러한 지혜를 갖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모든 것이 약동하는 이 봄에 우리의 영성도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움도 더욱 약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또 한 번 양극을 치닫고 있습니다. 일본과의 문제, 과연 저도 생각해도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적으로 약탈했던 그 과정과 절차와 사과하지 않는 모습, 정말 독일과 비교해도 너무너무 참 이상한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과거에 묶여서 한 걸음도 안 나가는 게 옳은 건지, 덮고 이제 발전해 가는 건지, 하나님 참 양극으로 지금 국난이 치닫고 있사온데, 이런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듯한 질문을 할 줄도 알게 하시고 가치관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